어젯밤에 이태원에 큰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함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예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우리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아서 4사람의 친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만 오고 한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자가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왜 꼭 와야 될 친구가 오지 않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꼭 와야 될 친구가 오지 않았다니 그러면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는 소린가 하고 화를 내면서 속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오지 않고 한 사람은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리니 이 생일인 친구가 또 당황한 마음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버렸네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가지 말아야 될 친구가 가버렸다고? 그럼 우리 2사람 중에 1명이 가야 된다는 소린가? 하고 그 사람도 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한 친구가, 1명 남은 친구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여보게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거네. 말이 오해가 쉬우니 말을 참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그러게 친구들이 내 말을 오해한 것 같네. 그 친구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친구가 그 친구들 들으라고 이야기한 소리 아니면 나 들으라고 이야기한 소리였단 말인가 하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듣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아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아마 손들라고 하면 상처 받아본 적 없습니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상처 준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한 사람도 또 손들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은 1명도 없고 상처 안 받아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이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 오해가 쉽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으려면 그 사람과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말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오해하지 않고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져버리고 사랑이 없어지면 말과 말 사이에 쉽게 오해가 생기고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어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게 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인가? 아니겠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소 하고 여러 번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낫게 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평생을 앞을 못 보고 그래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다시 보게 된 그 일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보통이라면 그 사람의 일을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축하는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면 안 됐습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반죽을 해서도 안 됩니다. 먼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치금으로 흙을 침으로 이겨 진흙을 만들어 반죽을 했고, 이 사람은 그 진흙을 씻으러 먼 실로암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정말로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마저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한 수고를 모두를 마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니 안식일을 사람을 가두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기면 죽는 날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그가 시키는 대로 내가 씻고 왔더니 내가 보게 되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만 다시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어서 날 때부터 눈이 멀어 태어난 줄 알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정해져 버린, 죄인으로 정해져 버린, 포기해야 되는 인생이고 저주받은,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기도원에 가면 그 치유의 생수 뭐 그런 물이 있고 밀가루가 있었죠. 그 밀가루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하고 이게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바릅니다. 그래서 낫게 돼서 그 기도원에 밀가루가 신통방통하고 생수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너도 나도 물을 한 병씩 떠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떠오신 것 같이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물 많이 드신 줄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 교회 권사님이 제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할렐루야 생수라고 그랬어요. 그 물을 이렇게 눈에다 바르고 막 기도를 해주셨어요. 나으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약 알레르기가 있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부었던 것이었는데 여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요. 밀가루가 신통망통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히스기야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밀가루와 생수와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귀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껍데기와 형식만 남고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채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셨을 때 사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아니, 안식일은 사람 살리는 날이에요. 당신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은 사람 살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능력이 그 사랑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해야지요. 하나님 일인데 어떻게 함부로 허투루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라는 그 목표와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를 정죄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에게 화내는 거야 하는 일이, 다투는 일이 제일 무서운 싸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렇게 죄책감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이 하나님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일을 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사랑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이니까 실수해도 되지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습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이 능력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랑을 보지 못하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만 가진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맹인이 보게 된 것은 거짓말이다. 맹인이 보게 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못 보던 것이 진짜 맞느냐, 거짓말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을 보지 못하니 기적도 능력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거짓말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겠지 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람의 말을 쉽게 오해하는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리니 하나님마저도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대답은 더욱 가관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나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는 자기 아들이 본래 시각장애인 것은 맞지만 어떻게 낳게 되었고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밝게 뛰놀면서 놀고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해서 항상 집에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세월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세월이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항상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구걸하는 장소에 데려다 주었는데 어느 날 눈이 밝아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누가 그랬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물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고 몰랐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2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의 안위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이제 할 수 없는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생계 유지를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출교였습니다. 출교당한 자와 이야기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역시 출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법적인 호소를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출교당한 자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곡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출교는 사망 선고와 비슷했기 때문에 출교당한 자들의 대부분은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교가 두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 표현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이 자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은 그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버리고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니 두려움만 가득하더라.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아들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쉽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자식도 팔아넘기고 쉽게 다툼을 선택하는 일들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사람 역시 바리새인도 두렵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 두렵고 출교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못 보았다가 지금은 본다. 내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정확히 아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거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알았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힘이요, 그 사람이 능력이요, 그 사람의 기적이 나타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시편 118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환경이 나를 문제가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을 바라보는 이 사람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교의 위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이 잘못되었다면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이, 이후의 인생이 얼마나 멋졌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고등부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알려주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친구가 유독 재밌어하고 또 저하고 잘 맞았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꽤 잘해서 저기 강북에 있는 외고를 다녔었습니다.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뒤에서 저에게 고민이 있다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자신이 반에서 1등이래요. 근데 2등인 친구하고 항상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2등인 친구가 제가 자신이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면 그렇게 자기를 비아냥을 거린대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뭐 그렇게 불편하게 맨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눈 감고 밥을 먹냐? 그렇게 비아냥을 거렸대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상하고 나쁜데 그래도 싸우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또 자기가 대답을 해요. 자기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전교 1등을 꼭 할 거랍니다. 그래서 그 2등 비아냥거린 친구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사실을 그 친구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등인 친구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열심히 더 공부하고 열심히 더 기도해서 전교 1등을 꼭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던지 저는 이 친구와 이 학생이 그 삶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이제 20대 후반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 10년 전이었으니까 20대 후반 정도 됐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불평하고 싸우기보다 내가 더 기도해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이기겠습니다라고 승리를 꿈꾸는 이 학생의 삶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저는 사실 기대가 되고 지금도 기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뒤로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자율전공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자율전공학부는 저랑 세대가 좀 달라서 잘 몰랐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자율전공학부를 들어갈 수 있대요. 학부를 정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학교를 다닌 다음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이 그 학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고 아직 서울대를 졸업하기 전이에요. 근데 작년이었나요? 5급 임용고시에 합격 5급 임용고시가 아니라 행정고시래요.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외교관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경제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친구야 이후의 삶이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불평할 일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불평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버리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오히려 이기기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5급 공무원 되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넉넉함이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편이시는 하나님이 확신이 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문제가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 속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